자, 오늘 늘 그렇지만 사무엘상 끝까지 다 하려고 마음 먹고 왔고요. 사무엘상 5장까지는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여러분 좋죠? 이렇게 기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읽을 기회가 많아서 그래서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보고요. 제가 바라기는 성경을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읽어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한 두세 분이 못 오신다고 문자는 주셨는데 못 오시더라도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이 오늘 23장 지난주 23장, 26장, 28장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요. 오늘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무엘상 오늘 말씀 마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읽으실 때 역대상하고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절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이 사무엘하하고 역대상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주로 역대상이 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가 짧기 때문에 같이 읽다가 역대상의 도움을 받으시면 오늘 이제 저희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또 3개월 거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또 역대상 13장, 15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 아마 훨씬 더 성경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3장부터 31장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3장 여러분 23장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뭐 이래요? 안 읽은 사람처럼 구하잖아요. 그죠? 구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구해요.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반복한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그랬죠? 무슨 일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4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첫 번째 4절엔 뭐라고 묻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금 그일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거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도우면 되지. 뭘 이런 걸 하나님한테 묻나? 근데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묻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 사람의 군대 가고 싸우기까지 하면 가뜩이나 지금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만약에 적군이 되면 야,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일라를 도와줘라. 돕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 나가는데 도와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그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배신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23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알려주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또 물어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600명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억울할 때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내게 화가 될 때입니다. 나를 배신해서 내가 도운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배신당할 때.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주로 배신하는 쪽이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이런 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그죠?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거나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으면 성경에 편지에 썼겠어요.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라. 그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요즘 살아가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나쁜 걸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도와줄 때 이분이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리라는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기뻐요. 근데 제가 뭘 하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다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긴 인생은 안 살았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급할 때는 막 사람한테 부탁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일이 다 되면 내가 그 사람의 고마움을 표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또 깨달았어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요. 이 면도기가 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살이 이렇게 씹힌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게 뭐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산지 얼마 안 되는데 면도기 날이 앞에가 이렇게 떨어져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여러분 남자 면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앞에 구멍이 나면 안에 있는 이 칼날이 이렇게 여기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저께 저녁에. 그래서 그냥 물어나 보자 그러고 갔더니 제가 단골인데요. 이게 날이 나갔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구입하냐 했더니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청담동에 가야 제가 이렇게 상호를 얘기하겠습니다. P로 시작하는 이 면도기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근데 자기가 파는 게 있는데 파시는 걸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걸 그냥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2만 얼마다 그러니까 그 돈만 내시고 가져가시고 그래서 나 지금 칼날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뭐 내일이라도 갖다 주세요. 아무 때나.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틀 동안 잘 썼는데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오늘 생각났어요. 어제라도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급할 때는 찾아가서 이렇게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이렇게 내 일이 해결되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내가 바로 찾아가지 못하고 내 바쁜 걸 다 소화한 다음에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혹여라도 나에게 그러는 것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내게 오는 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크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낮추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제가 그 방법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결과와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무조건 주고 받지 못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 제가 볼 때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일라 사람들이요.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10광야라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오늘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디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쯤인지. 여러분 이제 사해 옆에 이 예루살렘 위쪽 동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제 그일라라는 곳이요. 요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그래서 여부스족 그러면 원래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족속의 이름이고 이게 다윗 때 완전히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여기에 다윗 성을 짓죠.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 성. 그 전까지는 여부스인데요. 이 그일라라는 곳이 이 아둘람 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아둘람 굴 옆인데 이곳에서 다윗이 적군의 공격을 도와줬는데 자기를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0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사울에게 가서 또 죄송합니다. 꼰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마온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23장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 사울에게 쫓기는 거 그거야 뭐 원래 당하는 고난인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도망다니는 거 여러분 그거 보통 견디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참 다윗의 어떤 포부가 크다 그러나 배포가 크다 그러나요? 그냥 그 일 자체를 한번 성경 보실래요? 23장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래서 넘기지 않았고 그 다음 페이지 저는 다음 페이지인데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나단이 마지막 인사하고요. 19절에 보면 여기에 10광야에 있던 다윗을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곳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마온 광야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우리 다 읽었잖아요. 왜 안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막 다윗을 잡기 직전에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27절입니다. 27, 28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드곳이라 칭하니라.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 마온 광야에서 어디로 갔냐 하면 어디로 가죠? 6번째 도망가는 곳이 어디죠?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긴 잘 알죠? 왜 알죠? 24장에 보면 엔게디가 나옵니다. 내용이 뭐죠? 이게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3,000명 이끌고 잡으러 갔다가 이곳에서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굴에서 다윗과 숨어있던 자들이 왕의 옷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 나간 다음에 다윗이 그의 벤 옷 천을 들고 멀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요. 내가 만약에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죽였을 수 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에게는 손을 대지 않을 것.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요. 제가 조울증이라 그랬죠. 한번 조증일 때 보실래요? 성경 보겠습니다. 조증일 때 16절. 제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같이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사울이 제정신으로 온 것 같잖아요.
26장 17절 보실래요? 26장 17절 보시면 왜 이러는 걸까요? 26장 17절 보시면 자, 여기에 17절에 사울이 또 조증일 때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이 다음에 이제 사울의 말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데리고 다윗을 죽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또 온 겁니다. 그래서 26장을 같이 보면 자, 이제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사울의 창을 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사울이 아브넬과 함께 죽이러 왔는데 저녁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적진에 달려갑니다. 이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6절에 나옵니다. 아히멜렉과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보시면 아비새가 오히려 요압보다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으뜸입니다. 가장 날쌔고 가장 300명 혹은 3명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가 이 아비새입니다. 전투를 정말 잘하죠. 요압의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새고 하나는 아사헬. 그죠? 근데 아사헬을 누가 죽이냐면 아브넬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은 원수가 되고 요압이 아브넬이 나중에 투신할 때 다윗 몰래 아브넬을 칼로 죽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보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는요, 창과 물병을 몰래 가져다가 아비새가 아주 날쌘 사람입니다. 아비새가 몰래 가져다가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26장 17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사울 왕이요, 왜 나를 안 믿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또 울면서 말해요. 다윗아, 너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26장 23절. 자, 쭉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 24절입니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니 환난에서 나를 구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죽이러 가서 꼭 좋은 얘기하고 와요. 덕담하고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다윗이 어떤 줄 알아요? 이제는 완전히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왜?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요 시글락. 원래 가드에 갔다가 시글락으로 옮기는데 이 가드라는 나라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의 5방백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5방백의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가드 왕입니다. 이 왕에게 가서 27장에 보면 완전히 항복하고 내 600명의 소년과 우리 집안이 거할 장소를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이 다윗이 거하던 곳인데 오늘까지 그곳에 무엇이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곳이 이 시글락입니다. 언제 돌아와요?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고 돌아옵니다. 31장까지 계속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블레셋이 할 때 다윗과 600명의 소년을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십니다. 그 사건들이 27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에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이런 시간들이 10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는 게 사무엘하 2장입니다.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북쪽은 이스보셋의 왕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4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자, 지난주 복습해 볼까요?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죠. 두 번째 아들은 다윗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은 말기수아.
31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세워서 북쪽을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삼는 게 7년 반 동안. 그럴 때 다윗은요, 전체 이스라엘 북쪽의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의 역사가 이 아브넬과 요압, 다윗과 이스보셋의 전투가 이제 사무엘 하에 시작되는데, 그 씨앗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밑에서 장수 노릇하다가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27장부터 볼 텐데 25장은 그럼 뭐냐? 25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이에 끼었어요. 낀 내용이에요. 누구냐 하면 여기에 그 이름도 참 나빠요. 나발. 뭐 우리가 이제 그 전문용어로 나발 분다 뭐 이런 잊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경험이 없으시죠? 없으시고. 집사님 없으시고. 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나발. 부인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입니다. 왜 이름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게 2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아주 끔찍한 스토리가 여기 나와요. 원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목동들이 자 보면 그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죠. 이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할 때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갈멜 출신이고 나발과 함께. 그래서 갈멜 여인 아비가일. 그리고 이스리엘 여인 아히노임. 그래서 두 사람이 다윗의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이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6명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게 25장입니다. 그래서 25장 읽어보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소년들과 함께 양칠 때 다윗의 소년들이 그 양을 지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큰 축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양의 털을 깎을 때예요. 그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고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이 잔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모든 잔치가 그 일을 할 때 잔치를 하는데 이 나발이 그 일을 할 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녘에서 너희의 양들을 지켜줬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먹을 걸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발이 갖다 주잖아요. 아니죠. 난 널 본 적이 없다. 여러분 25장 잠깐만 볼게요. 제가 한 점만 읽고 싶은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나발이요. 분명히 얼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25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발은 절대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윗이 15절에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알고 서로 상종하면서 지켜준 걸 아는데도 나발이 완전히 다윗의 소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멸하러 올라갈 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혜롭게 떡과 건포도와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의 소년들을 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참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아내도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집안을 다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죽냐면 아비가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줄 때 갑자기 나발이 그 몸이 경직되면서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그게 25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장면. 그래서 25장은 삽입장입니다.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25장은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로 이 안에 넣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7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자, 이제 완전히 가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겠다 선언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서서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이나 이스라엘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멸하고 돌아와서는 유대 땅을 침략했다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4개월을 살아요. 27장 7절에 보시면 적국에서 1년 4개월을 사는 다윗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참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었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있으면서 28장 볼게요. 오늘 이 사무엘상은 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여러 번 읽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기스로부터 뭘 받냐면 신임을 받습니다. 야, 이제 절대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우리 사람이다. 이제 신임을 두텁게 얻습니다. 그래서 29장에 전투에 나갈 때 아기스는 다윗을 앞장세워서 나가고요.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블레셋이 수넴이라는 곳에 거처하게 되고 28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28장 왔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치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죠? 전투를 하려고 탁 섰습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하고 수넴은 이 위쪽입니다. 길보아하고 수넴 위쪽인데 이 위쪽에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두렵습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왜 두려울까? 지난주에 제가 엔돌 여인 얘기하면서 잠깐 했죠. 왜 두렵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뭐로도 안 난다. 첫 번째 우림으로도, 두 번째 꿈으로도, 세 번째 선지자로도. 선지자가 없죠. 사무엘이 이제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제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이런 경험.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림이라는 게 뭐예요? 둠님과 우림이라는 게 이 제사장의 에봇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주사위 형식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뽑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아비나답의 에봇에서 다윗이 항상 우림과 둠님을 꺼냈는데, 그런데 이 우림과 둠님 그러니까 뭐예요? 표적 같은 거잖아요. 그죠? 표적도 없어요. 아무 표적도 없고. 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들어도 이렇게 뭔가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선지자는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멘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왜 말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꼭 참 사울은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지. 그러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십니까?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이에요. 들어보고 싶은 말이고 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회복하세요? 만약에 이런 게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은송이는 패스.
왜 없어요? 목사하고 상담한다. 커피 좀 드리세요. 여기. 그래서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뭐 이런 걸 내가 경험하고 제가 원래 나중에 진짜 제가 한 3번만 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이가 조금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즉문즉답이에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성역 공부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제 꿈대로 제가 말씀의 장절을 이렇게 다 알게 된다면 제가 진짜 그런 성역 공부 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묻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내가 그럴 때 이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지. 사람마다 그게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 첫사랑을 다시 찾는.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찾는 거. 회개. 다윗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죠. 그죠? 사무엘하 11장에 그죠? 밧세바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회개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혹시 전 집사님? 그냥 괴로움의 제 위에 잠시 머물러서 있으면서 제가 좀 아까 오늘은 어제인데 헷갈리는데 페이스북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행시를 많이 짓는 분인데 제가 그 페이스북으로부터 아는 분인데 근데 이런 말 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본인이 쓰셨더라고요. 과거에 당신이 지금 집사님이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과거에 당신이 그 아팠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앞으로 당신이 죄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당신이 과거에 그 아팠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확 와닿았었어요. 그치 이거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졌던 그때 아팠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늘 그죠?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미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신앙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내가 다운돼 있느냐,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가고 있느냐를 내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여러분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요, 겉을 몰라요. 그렇죠? 늘 그러잖아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앙은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내가 가기 싫다면 그때는 내 마음에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럴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힘들다, 너무 몸이 아파서 쉬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선뜻 내가 기도하러 가기가 오늘 좀 그냥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뭔지를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내가 그래서 더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배 자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늘 그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데 왠지 가면 또 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제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자리든 새벽 기도든 저녁에 기도든 아니면 그냥 중보 기도팀이든 어디든 내가 기도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요즘 개코스에 그러대요. 100%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바로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사인이 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에 있어서 그 체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진짜 나중에 한없이 떠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업하면 신앙의 길에서 막 쫙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어려움은 안 겪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울이 이 지경에까지 가니까 자기가 금지시켜 놓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주술사라고 하나요? 이 여자를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사무엘이 나타나지만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한 말, 우리 15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이 말을 꼭 같이 읽고 싶었어요. 자, 15절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프절이 많다, 성경에. 너희가 뭐뭐 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한 거? 제가 금요기도 때 했나요? 그래요? 제가 그분의 조남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짧으시고 없으시고, 그리고 히스패닉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걸 다 찾아서 그거 가지고 기도, 정신이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희가 악에서 떠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너희가 형제 화해하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겠다. 그 이프절을 다 찾아서 그걸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막 이렇게 가슴에 팍팍팍 이렇게 와서 자꾸 텔레비전에서 물러나는 느낌? 예. CGN에서 그 방송을 하는데 당신이 지금 죄 짓고 와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기도 들어준 거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라고. 뭐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 찾는데 이 구절이에요. 너희가 악에서 떠나면.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돌이키면. 그래서 그 본문을 다 찾아주시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 떼놓고 지금 왜 나에게 응답 안 하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함께 안 하시냐고 말할 수 있느냐? 너 왜? 너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보세요. 17절 18절. 자, 18절만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간절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이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나 저는 그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제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하나님께 외친다?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이거 성경에 오늘 죄송한 말씀이면 사무엘 말씀에 의하면 네가 급할 때 외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급할 때 외치는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떠나 있으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여기 이 장면에서 딱 한 번 물어봐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전투할 때도 안 물어보고 이 장면에서만 물어봐요. 왜?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전쟁에서 뭐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여기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음식을 전폐하고 이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 가잖아요. 오죽하면 신접한 여인이 불쌍해서 먹을 걸 줘요. 안 먹어. 그러니까 먹어.
어차피 먹고 주구나. 뭐 내 마음엔 그런 거예요. 안 먹고 주구나. 뭐 그냥 먹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무교봉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서 그 외신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떠나갑니다. 그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가 시작돼요. 29장. 자, 29장에 보면요. 이제 시글락에서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시글락에서 전투하러 올라옵니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아기스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군 만마를 얻었으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에 능한 자죠. 사울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죠. 이 다윗이 600명의 소년과 가면 이겼다고 아주 그냥 마음을 확 편안하게 가는데, 그런데요. 이 아기스와 함께하는 왕들, 방백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영어로 프린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제가 왜 가? 이런 거죠. 제가 왜 가?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 죽인 놈을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데 데리고 가? 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기스한테 아주 애원합니다. 성경 보실래요? 애원하는 장면.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죠? 보면은 4절에 노한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뺄 방법이 없어요. 투항하고 갔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오히려, 전 다윗이 너무 귀여워요. 이 장면 보면, 아기스가 그러니까 막, 아니, 내가 싸우러 가야죠. 막 이러고, 보세요. 몇 절인가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도록 하시니까. 그죠? 안 그런 척해도요. 그죠? 이 속마음은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전체적인 뒤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당신의 원수와 왜 못 싸우게 하냐고 여기서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9절에 말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명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제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이 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갈과 모든 자손들을 다 불지르고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은 가지고 얘기했죠. 다윗의 긍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부분의 뒷부분은 얘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쳐들어갈 때 또 다윗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7절에 보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무엘상 하에도 3장 5장 계속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딱 안 묻는 게 하나 있다고. 사무엘하 11장. 하나님 밧세바를 부를까요 말까요? 안 물어봐요. 제사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방에. 그리고 본인이 혼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구할 자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하고 싶으나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 기쁘게 하시는 거. 다윗은요, 제가 그 장절을 다 여기 찾아놨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다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곳에서 아말렉의 군사들에게서 이 가족들을 다 구해옵니다. 근데 200명은 이미 시글락에서 이 그 갈바 전투 그 수넴이죠. 수넴 그쪽에 전투하러 갔다 오면서 지쳤어요. 그래서 200명은 더 이상 아말렉을 추적하지 못하고 시글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가서 전투를 해서 다 승리해서 온 가족을 데려오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람들이 그래요. 200명은 전투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식들만 주십시오. 부인하고. 그때 다윗이 반대합니다. 성경 볼게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저하고 교독할게요.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2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본문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자나 5시에 일하러 온 자나 한 데나리오 그대로 주셨다는 거. 그죠?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하면 대가를 받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의 실현이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을 것도 쟁취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않는 것. 이거는 잠언서에도 분명히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일할 수도 없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2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치고 힘들어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칙은 저는 일하는 사람은 먹고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의 주신 분깃을 포기하고 버린 자가 아니라면 저는 그 사람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단법인 하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결혼할 텐데 많은 분이 그래요. 가족도 저희 가족도 그래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꿈꾸는 나라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안 살면 저는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교회를 크게 졌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벤치를 탄다. 오휴, 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교회 밖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혜택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절규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너무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얘들아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면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 사단법인이라는 거 제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번 게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신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안 나누면 썩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라 그러지 말라고 제 친구 맨날 그래요. 사회가 아니고 소금 염해다 이렇게 그죠? 근데 모든 지도에 사회라고 나와요. 그죠? 어쨌든 이 땅 이 바다가 왜 죽었냐? 빠지는 데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빠지는 데가 없으면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힘들어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우리의 가족과 내 삶이 영원까지 축복받은 것만을 보증받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것도 자신이 없나 본데 다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지 믿습니다. 그죠? 여기에 사는 하늘나라 가나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믿을 거면 그냥 믿으십시오. 어차피 믿을 거면 내가 두 다리를 담그는 게 인생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제가 느낀 깨달은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제일 불편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늘 할 때마다 내 삶에 있어서 갈팡질팡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는 날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70년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그날에 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꿈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꿈은 이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까라는 문제로 바뀌면 여러분 삶이요 죽는 날까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눈을 열어보면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 쓰다듬어야 되고 만져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우리가 조그만 힘이지만 바꿔올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걸 내가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긍휼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프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픈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있을 때 두 팔을 벌리며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예수가 보실 땐 썩은 기도죠.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 전에 가슴이 아픈 것이 먼저 나와야 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감사해야죠. 조그마한 물도 감사해야죠. 이 김에 한번 먹을게요. 근데 감사가 비교해서 그들보다 나를 더 해주셨으니까 감사로 끝나면 저는요 그게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말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땅이 끝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얻는 것도 없고 정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거냐. 저는 이 바울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망아 내 쏘는 것도 어디냐. 이렇게 외치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은 믿었거든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저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긍휼함은요 사무엘하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많이 쓴 게 뭐냐 하면 시예요. 시. 어떤 시냐. 애도가.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씁니다. 사울아, 요나단아, 두 용맹한 자가 죽었구나. 그죠? 또 애가를 언제 써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브넬이, 그죠? 죽잖아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그때 또 애가를 써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러면서 그를 헤브론에다가 묻어줘요. 적군의 장수잖아요. 그가 투항하려고 할 때 요압이 죽이잖아요. 몰래 거짓 신서를 보내서.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죽었을 때 그래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성에서 내쫓고 유린하고 아버지의 후처 10명을 그가 또 농락하고 이런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또 애도가를 써요. 다윗은요, 자기의 정말 죽이려고 하던 자든 자기와 함께 하던 자든 묻은 사람이 아팠을 때마다 꼭 애도가를 씁니다. 애시를 씁니다. 시편을 써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자기 집에서 다 키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자식 중에 그렇고, 심지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여러분 이스보셋이 누구예요? 자기하고 뭐 별로 안면도 없어요.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이제 일으켜요. 이제 전쟁을 이제 사무엘이 하는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요. 이 이스보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결국 아브넬이 죽고 그 나라가 정말 이제는 장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그 밑에 있던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자를 때 침상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목을 들고 와서 우리가 죽였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죽였다 그러고 그들을 죽여요. 긍휼한 마음이. 31장. 31장. 길어지면 오늘 밤새야 돼요. 네. 자, 3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한 세 아들이 사울과 한날에 죽습니다. 참, 온 가족이 죽는 게 사무엘에 2번 나와요. 언제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그죠? 한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죠. 2절에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을 추적해서 죽입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고요. 여기 안 나온 이스보셋이 나중에 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활에 맞아서 사울이 죽기 직전에 나를 죽여달라고 무기 든 자에게 부탁했을 때 들어주지 않고요. 그러자 사울은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성경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고 신약의 누구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입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왜? 둘 다 특징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길거리 오가다가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 자고,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12 제자 중에 부르셔서 그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둘이 자살합니다. 성경에 제가 자살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 책상에 자살론이 쫙 밑에 있거든요. 뒤늦게부터 시작해서 사회학적 자살부터 제가 어디 글을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 죽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문제 있는데, 제가 자살론을 쓰면서 성경 안에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자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사울에 대한 죽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죽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단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자살에 대해서 말하냐면,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이 더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로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근데 저는 자살이라는 걸 이렇게 사울의 죽음 앞에서 봤을 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자살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성경에 모델은 없어요. 사울이 자살하며 지옥에 갔더라. 이런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 본문을 근거로.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에 관해서 소유권을 말할 때, 그죠. 내가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처분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내게 없으니까 처분을 행사할 권리도 없는 거죠. 보통 그런 표현 쓰고요.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야,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 뭐, 어디 가시지? 뭐, 어떡하지? 네. 살인이라고 보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자살을 충분히 느끼는 거는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살 사탄의 속삭임. 또 저는 그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목숨을 끊는 순간 나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복을 내가 내 손에서 차단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행위가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한번 말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참 그런 생각을 할까? 이제 제가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죽는데 이게 막 우리가 전 인류적인 막 이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거다. 혹은 진짜 내가 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않겠지라든가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적으로 자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동의하고 자살한 사람 혹은 사람을 죽인 사람과 동일하게 죄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넘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 그분 너무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울증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나의 죽음이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 비춰서 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니까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이런 생각과 판단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가 병적인 이끌림으로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윤리학을 할 때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예방의 윤리와 치료의 윤리가 있다. 예방의 윤리 차원에서 보면 저는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분명히 자살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치유의 윤리를 보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고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죽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죽어버린 사람 혹은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너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사람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게 뭔가. 그게 아주 죽음보다 더 정말 절망적인 가난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어떤 원인을 한 사람은 없나?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만 보는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느 집안에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가정에 집사님이 자살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지금 8년 전의 사건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신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두 자녀를 같이 기도하고 그 집사님이 집에서 혼자 목숨을 끊으셨어요. 가서 설교하는데요. 설교가 안 나와요. 그분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다. 저녁마다 나를 이 짓누르는. 제가 상황을 다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분 중에는 아니라 혹시 방송 보는 분이. 정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병까지 왔어요. 우울증.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장례식장 설교하고 그 자녀들을 만날 때 니네 엄마가 자살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해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죽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게 어떤 힘든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에게 내가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엄마는 아프셨다. 믿음이 없진 않으셨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과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가족을 만나러 교도소에도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 했던 그 지긋지긋한 그 빚독촉과 막 이런 상황에서 막 도저히 절벽에서 이제 누가 밀기 직전에 자기가 그냥 몸을 던진 듯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주면서 동시에 삶에 있어서 어려움도 돌아봐야 하겠다. 너무 몰랐다. 우리가 진짜 저 멀리 있는 어디 뭐 고아원이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돕는 데는 막 기쁨으로 바치지만 정말 내 옆에서 혹시라도 정말 삶에 있어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을 못 보진 않을까. 저는 늘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에게 말하죠. 절대 돈거래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주고 싶으면 몇 억이라도 주시라고. 그게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절대 빌려주진 마십시오. 제가 말하잖아요. 절대 못 받는 걸 전제로 하십시오. 모든 걸.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다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주시고요.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사기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제가 우리 청년하고 얘기할 때 한 말인데 제가 칸트의 말 중에 묘비명에 쓰라는 말 좋아하거든요.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꿀 때 내가 다음 주에 못 갚을 걸 뻔히 알면서 스스로 내가 다음 주에 갚을게 라고 돈을 꾸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게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다고 타당한 것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마라. 차라리 솔직히 말해라.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좀 도와달라.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좀 여담이 깁니다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교회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저는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만큼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뭐 취할 수 없는 걸 취하게 돼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뭐 세상을 움직이는 부자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하루 세 끼 먹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살한 사울을 보면서 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랬더니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31장 10절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브레스라에 못 박아둔 걸 그 주민들이 가져다가 에셀 나무 아래 야베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왜? 사울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장 좀만 넘어갈게요. 사무엘하 1장은요.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슬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소년을 다윗은 죽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왕을 14절 죽였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한 말 중에 1장 16절에 보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내가 이 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 국민에게
아브넬의 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다윗을 향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이 표현은 이디움 같은 거예요.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죽음을 보면서 18절에 이 에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활 노래라. 야살의 책,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도 나왔었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와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책이 야살의 책인데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김진삼 목사님 같은 분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땅 파고 이제 찾아보고 이러는데 아직 안 나와요. 야살의 책이 나오면 아마 대박입니다. 성경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들 사실인지 아닌지. 저번에 지난주에 누지문서 알려드렸죠. 저 누지문서. 메소포타미아의 누지문서가 이 드라빔이라든지 창세기의 것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큰 아주 발견인데 뭐 이런 거 발견되면 정말.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요. 쿰란에서 성경이 발견된 게 1945년인가요? 50년인가요? 그죠? 그거 4, 5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발견돼요. 누지문서가 발견된 것도 1970년대니까 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뒤지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돈 내고. 자, 그래서 이 에가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울과 특별히 요나단에 대한 굉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요나단이 그 아들 그 미스보셋을 그죠? 구해내죠. 아니요, 미스보셋이 아니죠. 누구죠? 무비보셋이죠. 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게 하잖아요. 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이 된다. 이거 올려주시죠. 네, 네. 자, 7년 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보시죠.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그죠? 30이죠.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려요? 40년이죠. 손가락이라도 읽어주세요. 그래서 30에 대해서 40에. 그죠? 그 중에 7년 반은 헤브론의 왕이고, 나머지 33년 정도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왕조가 사울부터 시작해서 끼껏해야 432, 120년. 그리고는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BC 1030년경에 사울이 아마 왕이 됐다고 추측하고요. 922년경에 BC 922년에 이 두 나라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이 채 12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분열 왕국이 586년에 망할 때까지 지속되지만 722년에 북쪽이 망하니까 그것도 200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를 정복해서 왕국을 이룬 게요, 실제로 연수로 따져보면 450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멸망해요. 586년에. 그리고는 언제 회복해요? 1948년인가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지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러나 돌아오는 게 그 나라를 이룬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고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그 나라에 있었던 거지, 바벨로니아 때는 아예 끌고 가서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거주하게 한 거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죠. BC 167년. 여러분 구약성경 공동 번역서에 보면 마카비아 상하서, 이 마카비아라고 하는 집안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딱 90년에서 100년 사이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망해요. 그리고는 쭉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렸다 돼 있고요. 자, 이제 2장 8절부터 이스보셋과의 전투인데 다음 주에 하죠. 혹시.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일단 역대상 13장 15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오벳 에돔으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갔다가 오벳 에돔에서 다윗의 성전으로 올 때 미갈과의 사건을 이 역대상을 읽어야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역대상 20장까지 읽어오시면 병행으로 좋을 것 같고요. 사무엘 하는 15장까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